자, 우리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액자에 많이 있죠. 액자, 액자.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은 쉬운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누구 뜻 어긴 거예요? 기도를 조금이라도 쉬면 누구의 뜻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어서 감사를 못했거나 잊어버려서 감사를 건너뛰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구 뜻을 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이 감사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찬양의 내용과 회개의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이 꼭 담겨져 있어야 합니까? 감사의 내용. 그리고 감사를 하면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다 연결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그러면 감사가 발견돼질 것이다. 감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면 너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심령.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므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제나 감사, 어떤 일도 감사. 자, 그런데 이게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알아서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요, 안 만나요? 조금 만나요,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죠. 그 일들을 당할 때 눈물부터 나죠. 당황하기 쉽죠. 충격이죠. 상처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도, 슬픔의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힘들 걸 알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어떤 삶의 형편을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내 연약함을 모르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억지 감사를 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감사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물론 그것도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슬픈 일 만나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은 서운해, 지금은 슬퍼, 지금은 충격이야, 지금은 어려워. 그래서 지금 생각나지 않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은 그 슬픔의 사건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율법적으로 무조건 감사해,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그 당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너 발견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잘 돼도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 합시다. 언제나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 고백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 감사하는 거하고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강요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언제나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 범사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믿음 없는 채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방치해 두기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수에서 그 전쟁의 전후 시기에 어렵고 힘들 때 지금의 한센인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펼쳤고 그런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좀 불행한 사건들이 몇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여순 사건이었는데, 그때 사실은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구호 활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아들들이 고등학생 둘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다녔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같이 구호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했는데 어떤 그 상황에 휘말려 가지고요,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총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두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상대를 향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그 상대를 향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상대 학생을 양아들로 삼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양아들로 삼죠. 그런데 어떻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슬픔을 위로해 주러 온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사 겸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두 아들의 순교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전도하다가 순교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나 봐요. 미국 유학 가려던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감사의 내용을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요, 여러분 일반적 관점, 인간적 관점,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이해되는 고백입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저 사람 제정신이냐 이거야. 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그냥 단순한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힘과 내 어떤 결연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말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거는 신앙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말씀이요, 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는 세 가지의 감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탄사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영적 근육이 다 풀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근육이 생겨서 모든 상황에도 똑바로 지탱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를 만났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크고 작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LA 다저스에서 예전에 활동했던 유명한 야구 선수, 우리나라에 그때 한참 IMF 시기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 희망을 줬던, 어떤 기대감을 줬던 야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 있었죠. LA 다저스에 활동했었던
누굽니까? 박찬호. 그 선수가 처음에 미국 땅에 가게 되었을 때에 LA 다저스에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현역으로 있었어요. 그 이후에 뭐 이제 은퇴는 했지만 그 토미 라소다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20년을 넘게 LA 다저스 한 팀에서만 야구 감독을 했는데 그분이 그 박찬호 선수에게는 그 양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잘해 주었고 돈독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미 라소다 감독이 평소에 선수들을 이끌 때에 한 가지 어떤 가졌던 태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요, 어떤 야구 경기를 했을 때 자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습니까? 질 때도 있잖아요. 한 번 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패를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도자가, 감독이 여러분 어깨가 좀 축 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은요, 한 가지 딱 자기의 그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좌우명으로 삼았고 또 목적으로 삼았고 또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아무리 어떤 승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뭐 몇 연패를 하더라도 지더라도 뭐 마음대로 안 풀렸다 하더라도 경기장 마치고 경기 마치고 경기장을 나오면서 절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거나 좀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걷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똑바로 정자세로 더 어깨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경기장을 나섰다는 거예요. 매번. 왜 그런가? 만약에 경기가 잘 안 풀리고 대패를 하거나 연패를 해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축 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그러면 그 뒷모습을 보는 많은 그 팀의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팬들이 보고, 그 패배의 분위기가 그 팀 전체에 흐르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경기장 나설 때에 당당하게 어깨에 힘주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당당하게 또 걸어야지. 물론 그렇게 걸어왔지만 오늘 탄천 걷기 대회를 하잖아요. 아, 오늘 그래 잘 됐다. 오늘 당당하게 탄천을 걸어야지. 저 말리지 마세요. 오늘 저는 똑바로 쳐다보고 앞만 보고 딱 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그래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어깨에 한번 힘을 줘보세요. 그리고 허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래도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가까이 있는 아이들 또 자녀들 가족들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우리 로뎀교회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말들을 종종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아이들아,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많다. 우리 가정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수시로 종종 많이 해왔던 거가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주도 똑바로 걷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근육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언제나 감사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언제나 감사는 계속적인 감사. 한 번 하고 많은 감사가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많은 감사가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감사하는 자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감사, 언제나 감사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언제나 감사는 작은 일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또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배 시간에 헌금 기도를 할 때에 그런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중심과 사랑을 담아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믿음의 능력이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또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환경이 뭐 물질의 환경, 뭐 집안의 환경, 삶의 환경, 이게 환경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주 귀한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옆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죠. 또 이야기 들어주면 감사하죠. 같이 밥 먹어주면 감사하죠. 같이 또 사탕이라도 하나 건네주면 감사하죠.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감사의 환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감사의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멀리 있는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룬 누군가가 위인이 우리에게 감사의 환경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감사의 환경이고 내 남편이 감사의 환경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신방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또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내 남편 얼굴만 봐도 마음이 기쁘시죠?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시 바꿔서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내 아내만 봐도 마음이 기쁘시죠? 감사가 넘치시죠? 네, 우리 남자분들은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남자들은 대답은 크게 해. 대답만 크게 해. 대답만. 자, 아내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 남편 얼굴만 쳐다봐도 막 밥맛이 생기죠? 입맛이 막 돋아오죠? 예? 자, 아멘입니까? 아니, 어떤 분은 손까지 막 아니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감사가 넘친다면은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다. 뭐가 있어서 복이 아니라 뭘 가져서 복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우린 복이다. 네가 있어서 행복이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다.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가 있을 때에 그 힘들었던 시기는 단
10분, 1시간이라도 평생을 그냥 막 힘들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1시간 고난인데 1시간 고통인데 마치 그 고통이 1시간이 10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 시간을 늘리면 특히 남자분들은 자,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고생했을 때 생각하면은, 근데 남자들은 모였다면 무슨 얘기한다고 그래요? 군대 얘기한다고 그래요. 군대 때 뭐 수류탄, 뭐 화생방, 뭐 총 쏘고 뭐 이런 훈련 받고 얼차려 받고 막 이런 뭐 내용들을 막 집 보고 고향 가고 싶고 뭐 이런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군대 못지 않는 고난을 수고를 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게 해산의 수고, 잉태의 수고, 출산의 수고를 해서 저는 남자지만, 저도 남자지만 여기 계신 남편분들 절대로 우리 아내 앞에서 군대 얘기 좀 이제는 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거는 군대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거 저기 출산의 수고나 이런 그런 거는요. 근데 그 출산하기 위해 그 잠깐 그 10달의 어떤 시간, 그 다음에 또 그 낳는 시간, 이런 게요, 이게 마치 그냥 짧은 것 같아도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충치가 좀 이렇게 있어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를 받는데, 치과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요, 이렇게 의사 앞에 마련된 의자에 딱 앉는데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젖히게 돼 있잖아요. 입 벌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시간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 하시면 아라고 그러고, 뭐 이 아 하면 또 뭐 이렇게. 그런데 뭐 충치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마취도 하고 또 거기다가 뭐 이제 떼워야 된대. 그래서 이게 벌리라고 그래가지고 본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하더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걸 입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어금니를 꽉 물어야 그게 본을 뜨는 거래요. 약간 껌같이 그런 거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본을 뜨기 위해서. 그래야 자국이 남으니까 그걸로 본을 뜨니까 그걸 꽉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꽉 문 채로 4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40초도 아니고, 아니 무슨 본 뜨는데 4분이나 그냥 무는 게 아니라 힘을 꽉 주고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중간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4분 제일 길게 느껴진 게 사발면에 물 부어놓고 기다리는 4분이 제일 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할 데가 없는. 그래서 제가 앞에 화면에 시간이 있길래 저 숫자가 이 숫자로 바뀌면 4분인데, 야, 그때까지 시간이 또 보고 또 봐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눈을 감고 확 문 채로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그 담당해 주시는 그 위생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빼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제 생각보다 한 30초를 먼저 와가지고 빼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그 4분도 4달처럼 느껴지고 4년처럼 느껴지고 40년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제가 그 충치 치료하느라고 받는 그 짧은 시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때로는 40년처럼 느껴지고 일부 때는 제가 안 울었거든요. 일부 때도 좀 울컥했었는데 일부 때는 잘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잠깐의 이제 시간이지만 그분에게는 마치 40년 이상처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짧은 시간 오래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짧은 시간이 힘겨웠는데 예상 밖으로 저한테는 30초가 먼저 땡겨졌잖아요. 4분 중에 30초가 땡겨진 것만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이제 곧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울컥하고 이런 게 어렵고 뭐 힘들어 이런 안타까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려고 하시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다 선물을 주셨다는.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 어떤 사람은 큰 선물. 근데 선물에는 포장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선물일수록 이 포장지를 뜯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장지를 뜯는 시간이 더 걸리고, 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물 포장 뜯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큰 선물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실 거구나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작은 고통도, 범사의 어떤 일에도 언제나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거 없어요.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어려움도 이제 곧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회복되고, 언제나 감사로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감사의 근육이 생겨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